코로나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모임을 조금 조심하면서 조금씩 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조별 모임도 하고, 또 우리 지금 부모 학교도 하고 있고, 재직 세미나도 했고, 또 이렇게 다음은 또 이렇게 5060 어르신들을 통한 그런 시간들, 소통학교 이런 것들도 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숫자가 늘어나는데 왜 모임을 이렇게 늘어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거진 폐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예방주사가 나왔고, 또 대부분의 분들이 예방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저도 먼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염려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빨리 집단 면역을 만들어서 내 건강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한 방편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맞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 나름대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측면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계속 모임들을 해갔습니다. 줌을 통해서 이제 교육도 했고, 또 영상을 예배로 송출하기도 했고, 또 부산 남교회 TV를 통해서 교육을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의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결정을 하고 우리가 실천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영상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연결을 하고 교육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에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영상만으로는 또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예방접종을 했고, 또 실제 감염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치명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조심을 하면서 여전히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지금 이렇게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가 가로막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실천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결정해 가는 데는 단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있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그런 원리도 있고, 또 이웃과 더불어 하나가 되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실제적인 성경적인 원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를 좀 쓰자면 텍스트를 컨텍스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텍스트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컨텍스트는 상황, 실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행하고 그 문자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실제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 하는 것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문자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실제화하는 것은 컨텍스트, 상황,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는 우리의 책임이며,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걸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걸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문자 그대로 그냥 문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받은 자들의 책임이며 또한 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조금은 어려운 본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장로의 유전과 전통 그런 것들을 논쟁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두로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한 여인이 발 아래 엎드려서 귀신이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7장 25절을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여기서 그 여자가 헬라 여자다. 또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 헬라 말을 쓴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좀 귀족 중에 부유한 사람 중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스로보니게라는 출신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전승에는 이 여인의 이름과 딸 이름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딸이 누웠던 침상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값싼 침상이 아닙니다. 일반인 됐을 때는 크라바토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여인의 딸이 누워있던 것은 크리네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품이 있는 침대에 누워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 여인은 상당히 귀부인에 속해 있던 그런 여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부유했던 이 여인,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시골에 무식한 갈릴리 출신의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그 사람한테 내가 초라한 그 사람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렸다 하는 것은 아주 불쌍한 처지에서 당신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지 않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회적이고 문화적 장벽도 아주 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의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극도로 기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 여인이 이제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이방 여인입니다. 쫓아보내십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방인으로 또 여자로 태어나진 것을 감사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한 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이 여자가 그 모든 장벽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절실함이죠. 절실함. 우리의 절실함이 크면, 우리의 간절함이 크면 이런 장벽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장벽, 우리의 절실함이 크면 그런 장벽들을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습, 또 전통, 자존심보다 그 절실함이 컸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함만을 가지고는 이렇게 모든 장벽이 넘어가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문제가, 이 간절함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장벽들을 넘어가서 용기 있게
그 발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절실함과 믿음,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해결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신앙인들은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될까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한번 집에 가셔서 주보를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떤 간절함이 필요한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자, 그런데 이 여인의 그 간절함에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이상합니다. 7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지금 이 여인이 자기 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그 떡을 자녀들에게 먼저 주고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전까지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참 이해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 간절한 여인을 향해서 개 같다, 그리고 너한테 먼저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대화는 서로의 오고 가는 응답과 질문 속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방인들에 대한 왜곡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유대인인데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너는 어떻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기꺼이 개라는 비유를 받아들이고 나는 부스러기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전형적인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우선이다.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대체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당시에 왜곡된 모습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는 수많은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자신을 정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많은 타인의 눈에 의해서 내 자신을 정의하고 타인에 의해서 내 신념과 이념과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내 이념과 내 신념과 이 전통,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했다고 착각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가 아닌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타인의 눈과 타인의 관습과 그동까지 잊어왔던 그 전통에 의해서 내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인지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가 다 알아서 결정하고 판단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완전히 자유롭게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이 생각과 이 결정과 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내 스스로보다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주지되어진, 강요되어진 그 무엇이다 라는 것을 최소한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천천히 찾아가시는 작업들을 해가셔야만 합니다. 타인의 눈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그동안 해왔던 관습에 의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는 너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개라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자의 그런 고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유대인들의 한번 반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래서 그 여인의 손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손 마른 사람, 병자를 고쳐줬는데 유대인들은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예수님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6장에 가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숨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런데 예수를 배척한지라. 말씀을 듣고 아니 이런 권능 있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능력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놀라고. 그리고 그들은 이런 능력이 그랬는데 예수를 배척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존재라고 믿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던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실제로 말씀이 형성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대적합니다. 조롱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못난 존재구나. 숨어버립니다. 또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면 그 대상을 공격함으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아니야. 그러면서 너는 이러면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숨거나 대적을 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이 드러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이 그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당신에게서부터 오는 부스러기만 있어도 저는 충분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습관과 율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 이상의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과 말과 행동을 우리가 텍스트, 말씀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컨텍스트, 상황화하고 실제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내 삶 속에서 실제화하고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화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좋은 말씀, 기적, 이적, 수많은 말씀이 보여지고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컨텍스트에서 실제화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적을 보아도,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경험하고 율법을 알고 전통을 지켜도 말씀을 실제화하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여인을 보라.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던 이 여인, 너희들이 개라고 여겼던 이방인, 유대인 너희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라. 누가 말씀을 받고 누가 말씀을 실제화하느냐? 이 여인을 보라.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냐? 누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존재들이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데는 전통, 율법, 유전, 인종, 성별 이런 모든 장벽은 없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 그런 장벽들, 전통과 문화와 인정,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신 분이다. 그것들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그 이상의 분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들이, 지금 교회들이 쌓아놓는 그런 장벽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장벽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갇혀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고신신문에서 보니까 앞으로 총회에 여성 대표와 청년 대표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 헌법 개정위에서 연구를 해보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대단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 세계에 회의를 하는데 남자만 있는 특이한 집단들이 있는데 그게 한국의 장로교회 총회와 탈레반들이다, 이렇게 하고 웃었습니다. 전 세계에 총회, 어떤 회의를 하는데 남자들만 모여있는 집단,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는 한국의 몇몇 장로의 총회, 또 탈레반들은 분명히 남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폐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북한도 인민회의를 하면 여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장로교 총회는 여성 대표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남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협된, 우리가 얼마나 큰 장벽을 지금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틀 속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장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신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념의 장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통의 그런 장벽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품고 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놓치고 그냥 우리끼리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제해버리라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두고 하나님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해 버리니까 내 믿음도 제한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바르게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텍스트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컨텍스트를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화를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폐쇄적이 됩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열려져 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열려져 있는가? 나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포용하고 있는가? 나와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나는 과연 얼만큼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한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이념과 전통으로 그 바운더리를 그렇게 제한해 버리니 우리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하고,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가 다가가야 될 사람들을 제한하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씻고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정말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의 마음이다. 너희들의 근본, 그 더러움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너희 마음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말씀을 듣는 예수 앞에 서 있는 너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당신이 옳습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제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개라고 칭한다고 해서 아닙니다라고 우길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는 벌레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맨날 그런 얘기해요. 저는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나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니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통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유전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최소한 저 세리보다는 낫습니다. 나는 저 세리들보다는 낫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세를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진심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정말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을 했으니, 네가 이렇게 고백했으니
내가 이렇게 인정했으니, 네가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니 이제 가라. 말씀을 받고 그렇습니다. 내 신념을 바꿉니다. 내 고집을 꺾습니다. 내 관습을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내 삶에 실제하고 실천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신념들, 관습들, 습관들, 전통들, 우리가 쌓아놓는 벽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허물게 하시고, 이제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으신 그 넓은 세계와 풍성한 삶을 살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여 우리의 갈망들이, 우리의 절실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